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TV 광고 중에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하는 선전 기억나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금성 광고인데 어렸을 때도 참 이 광고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인생이야말로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생은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들도 어디 길을 가시다 보면 길이 두 갈래 길 나오고 세 갈래 길 나오고 네 갈래 길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길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분신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두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사소한 선택부터 소중한 선택까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왜 그렇게 선택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세차하는 날도 선택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어떤 경우는요, 세차하고 돌아오는데 비 맞아요. 세차하고 돌아오는데. 그러면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톨게이트도요, 어느 길로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시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요,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오는데,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오는데, 제 앞에, 정말 제 앞에 바로, 제 앞에 차주가 거기 톨게이트 통행료 받는 사람하고 무슨 인생 상담 받는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니 정말 오래 걸려도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 지금도 본 적이 없어요. 뭘 상의를 하는 건지 화납니까 안 납니까? 옆에는 차가 쫙쫙 빠지는데 그럼 그때 뭐예요? 내가 왜 여기로 들어왔을까? 옆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선택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부터 굵직굵직한 선택까지 너무나 많은 선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선택하냐면 가치를 따져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요, 선택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해서 해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건가?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여서 선택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부자가 되는데 목적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은 어떤 선택할 때 있잖아요. 이게 돈 되는 일인가 돈이 안 되는 일인가를 구분해서 돈 되는 일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을 거기다 두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미식가 있잖아요.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는 분. 나는 인생은 먹는 재미로 사는 거지 하고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돈이 딱 예를 들어서 10만 원밖에 없어요. 10만 원짜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냐, 10만 원짜리 그 음악 티켓을 사갖고 음악을 볼 거냐.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먹는 거 선택하죠, 당연히. 왜? 미식가는 먹는데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판단 근거는 이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득이 되는 쪽으로 옮겨가고요, 손해가 되는 쪽은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희생, 헌신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혜택 보는 건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득을 보기도 하고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일 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선택은 단순히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결정하는 선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선택은요, 세차하는 날 선택하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세차하다가 솔직히 돌아올 때 비 맞으면 잠깐 기분 나쁘고 또 세차하면 되잖아요. 톨게이트 다음부터 또 어디 가다 보면 또 좋은 길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결정짓는 선택은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리고 그대로 죽잖아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야구 같은 것도요, 한 번 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잘못하시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생명길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나중에 보니까 사망길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헛똑똑이도 많잖아요. 여러분 진시황제 알죠? 진시황제는요 자기가 영생불사하려고요 우리나라까지도 예를 들어서 뭐 불로초 태우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여러분들 진시황 몇 살 살았는지 아세요? 50살 살았어요. 여러분 다 진시황보다 나은 분들 많으세요. 진시황보다 지금 열심히 더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진시황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수은이 사람 몸에 좋다고 그래갖고요 수은 넣어갖고 목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수은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그게 가장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은이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해줄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경 이게 생명의 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더라. 이런 때 나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딱 하나 선택하려면. 예전에요 윌로우 크릭 그 교회 빌 하이그레스 목사님 세미나 우리나라에서 했거든요. 제가 한번 거기 가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전에는요 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다 노해야 돼요. 노. 점점 안 믿는 분위기로 가는 노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maybe 한대요. maybe. 그러면 글쎄 뭐 한번 글쎄 어쨌든 이제 노보다는 좀 완화된 거잖아요. maybe라는 단어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9.11 테러 사건이요. 여러분 9.11에 쌍둥이 빌딩 무너졌죠. 쌍둥이 빌딩은요 여러분들 달동네 빌딩이 아니에요. 쌍둥이 빌딩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딩으로 아무나 거기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는 곳인데 그곳이 딱 직격탄 그것도 비행기에서 그 어떻게 폭격을 맞으니까 몇천 명이 죽잖아요. 그걸 보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잘 배웠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튼튼한 빌딩 안에 들어있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제 노예에서 메이비로 이렇게 옮겨갔다. 뭐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을 거예요. 12시 되기 전에 정확하게 다 죽어요. 무조건 100% 1%도 예외가 없어요. 안 죽을 확률 없어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할까요?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여기에서 나는 돈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명예와 인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하실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 거예요. 사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정말 이거 내 재산을 갖다 다 바치면 예를 들어서 1년 더 살게 해주겠다면 재산 바칠 사람 많을 겁니다.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게 뭘 중요시 여기는가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여행자가요 사막을 여행하는 중에 길을 잃다가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래서 며칠을 굶었어요. 며칠을 굶어서 막 허기져갖고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쪽에 무슨 막 텐트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막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막 정신없이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침 저 앞에 무슨 주머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이제 불투명 주머니니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주머니가 있어갖고 야 혹시 여기 먹을 거 있는 거 아닌가? 누가 여행하다가 먹을 거 놓고 왔나? 하고서 딱 열었더니 세상에 거기에 그 비싼 금은보화가 거기 이렇게 가득 들어있더래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게 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디서 쓸데없는 것만 담아놓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는 몇 캐럿의 다이아몬드보다 초코파이 한 봉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 때문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그때는요 몇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초코파이 하나가 그냥 그 굴러다니는 오이 하나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쓸모있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언젠가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인 거고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값진 것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었다는 것. 언젠가는 가장 값진 것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못하죠. 왜 제대로 못하는지 아세요? 바쁘다고.
항상 신앙생활은 두 번째예요. 바쁘면 일단 제껴요. 바쁘면 예배도 제껴요 일단. 왜? 안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뭐 드리면 좋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오늘은 뭐 일이 바쁜데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이 죽은 후에 가장 값진 것으로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요, 언젠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고 왜 내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좋았을까? 나는 왜 교회나 어떤 신앙생활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시원찮게 했을까? 이 부분에서 후회하고 후회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이 딱 죽고 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나면 좋겠는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그곳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확인하러 어디 가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딱 죽잖아요. 죽고서 눈을 딱 감았는데 뭐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뭐가 눈이 떠질 거 아니에요. 떠지면 거기 둘 중에 하나예요. 밝으면 천국이고요, 어두우면 지옥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저 코로나로 죽을 뻔했다가 그때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도할 때 세상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될 거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부유한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는 유언 설교예요. 마지막 하는 설교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무엇을 하느냐, 그건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여호수아가 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5년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다 그 땅을 나눠줬어요. 지파별로, 족속별로, 개인 가정별로 나눠줬어요. 자,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겼는데요, 많은 성도들의 삶이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니까 영성의 위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애굽 문화와 우상들에 대한 미련이 싹 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의 악한 우상 문화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환경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그런 거죠. 주위가 다 우상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에 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못 받는다고요. 여러분, 주위에도 싫으나 좋으나 싸우나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좋은 것이지, 내 주위에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그 문화와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있으면요, 내가 최대한 잘해봤자 손해 안 보는 정도.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 넘어가서 그 문화에 섞여 살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거 다 들어가서 처분하라고.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해버리고 거기는 모든 걸 처분해버리는데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유혹을 받죠. 자, 14절에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건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배웠던 그 애굽의 그 5만 가지 우상들을 말하고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버리라는 말을 암시적으로 하고 있죠. 이건 지금 현재 자기들과 함께 있는 그 우상단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수아는 자기와 같이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무슨 우상이 있나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워렌 우여스비 목사님은요, 그 현대인의 우상 두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우상이 있대요. 자기 우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 우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잖아요. 그게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노예에서도 목사님들 중에 왜 공로 목사라는 게 있거든요. 뭐 노예를 위해서 열심히 20년간 뭐 이렇게 뭐 어쨌든 이렇게 일할 때 어쨌든 그 공로 목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명칭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공로 목사라는 말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 없애자고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로 목사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서 그분들 입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근데 왜 자기가 공로 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공로 목사라는 말 자체가, 어떤 분은요 본인 공로 목사 뭐가 자격이 안 돼갖고 했더니 왜 안 시켜주냐고 난리가 나갖고 또 억지로 공로 목사 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공로주의가 우상 숭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나중에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요, 그걸 갖고 뭐 이렇게 쾌락에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병든 사람 고쳐줘 갖고 건강 줬더니 죄 짓는 데로 달려가기 바쁘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걸 즐기느냐고 하나님을 내팽개쳐요. 어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줬더니 그거 갖고 이 많은 걸 갖고 놀러다니기 바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거가 되니까 그게 바로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이 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면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좀 봉사도 하시고, 이웃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좀 봉사하시고 좀 그 힘을 가지고 좀 성경 읽는 데도 쓰시고 남 돕는 데도 쓰시고, 그러면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요 그냥 뭐 다 흥청망청 쓰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는 펑펑 쓰고 이렇게 끝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을 도구로 만드는 그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나한테 어떤 우상이 없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상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할 정도로 만드는 거 있죠?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말씀으로나 어떤 기도할 때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거 우상이니까 버려. 근데 못 버려. 안 버려요. 계속 붙들고 있어. 그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버리라고 하는데도 안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안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이라고요. 말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데, 아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고 하셨는데 내 말을 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한다. 그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하튼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본문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복을 내리신 후에도요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때문에 나중에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니까 그 물질 때문에 나중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차라리 그 물질이 없었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물질 때문에 정말 스스로 비참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갖고 도구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독배를 마셨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족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우상을 향해 눈을 돌려버려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말로는 잘해놓고서요 금방 눈 돌아가요. 딴 데로 자꾸 여기저기 우상한테 눈 돌아가고요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요, 자신이 죽기 전에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결단을 이제 촉구하게 되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전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는. 자, 이 말씀은 본문 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설교 내용과 연관되어진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장에 보시면요, 주셨고 들어가게 하셨고 건져내셨고 이런 표현이 많은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지금 여호수아는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게 은혜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셨더니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은혜 다 주셨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삶이 바로 배은망덕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겁니다. 여러분, 물도 차갑게 먹든지 뜨겁게 먹든지 그래야 물맛이 나지, 미지근하게 먹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 물은요, 미지근하게 먹으면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요. 와, 오늘날 우리 성도들 대부분에 다 여기 속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차가우세요? 뜨거우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내 스스로 지금 신앙 뜨겁다 하시는 분 그냥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멘. 예,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죠? 진짜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안 뜨거운 분 많으세요. 지금 대답 못 하시잖아요. 진짜 뜨겁다면 여러분들 그 많은 그 뜨거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 근데 어떤 분은 미쳤다는 말을 강단에 써도 돼요 그러는데, 미쳤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요, 잘 생각해보세요. 미쳤다는 말이 뭔가? 미치다, 가까이 가다는 뜻이에요. 계속 나는, 왜 그러죠? 사람이 그림에 미쳤다. 그 사람들 계속 그림만 보고 있죠. 그림 옆에 가서 있죠. 도박 좋아하는 사람 계속 도박장에 가 있죠. 그 미쳤다고 그러죠. 도박에 미쳤다. 술에 미친 사람은 계속 술병 붙들고 있죠. 술집에 가 있죠. 그런 것처럼 미쳤다는 말은 나쁜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미쳤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인 말이에요. 어디에 미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아, 공부 잘하려면 공부에 미쳐야죠. 수학 잘하려면 수학에 미쳐야죠. 그런 것처럼 이 미쳤는데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 그의 인생의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요, 한평생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모자를 하나 만들어 갖고 전도용으로 씁니다.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자 앞면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그 모자에 뭐 글씨 써 있으면 보잖아요?
딱 보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이런 이상한 애가 다 있어. 그러면서 꼭 돌아보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 가면 또 돌아본다고요. 돌아보는데 뒤통수에도 또 있네요. 글씨가 거기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당신은요. 그러면 당신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뭐에 미쳐 있습니까? 지금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는 당신도 뭔가 미쳐 있는데 오히려 미쳐 있을 건데 세상의 더러운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탐욕에 미쳐 있는 건 아닙니까? 술에 미쳐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떤 담배에 미쳐 있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세상 쾌락, 유혹, 뭐 게임 이런 거에 다 미쳐 있는 건 아닙니까? 당신은 뭐에 미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예수에 미쳐 있다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이상하다 할 때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예수님께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치다는 말이 나쁜 말로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미쳐도 예수님께 미쳐야지. 엉뚱한 거에 미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선택 2023 2023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살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강하게 선택을 요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설교 제목을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머뭇거리는 사람을 그 삶을 계속 살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회를 많이 주세요. 확실히 제가 봐도. 근데 끝까지 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참고 참으세요. 그러다가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통독 하시라고 했을 때 성경 통독 순종해서 하시는 분들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역대기 같은 데 보세요. 그럼 무슨 말씀이 있는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 같은 경우나 뭐 므낫세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하게 죄를 졌는지 참고 참으시다가 나중에 네가 이제는 회개해도 내가 너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용납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계속 머뭇머뭇거리는 거 그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그 어떤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신앙적 결단, 확실한 신앙적 결단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차차 생각하고 천천히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 또다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차차?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시면요 금메달을 차지하고 있는 마귀가 있대요. 그 금메달을 차지하고 있는 마귀의 이름이 뭐냐면 차차 마귀래요. 다 함께 차차차 할 때 그 차차차 말고요. 다음에 하지. 그 차차하면 되지. 이때 차차 마귀예요. 그 차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있대요. 선택해야지. 또 꼭 오늘 할 필요 있어? 지금 할 필요 있어? 좀 뒤에 해. 나중에 해야지 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뭐. 내년부터 열심히 해. 내년부터 잘 섬기면 돼. 부자가 된다면 해. 부자가 된다면. 나중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해. 지금 어렵잖아. 해. 나중에 해. 그 대신 나중에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잘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해 그러면 이거 나 마귀다 할 텐데 천천히 해야 하라니까 그 말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들여서 마귀가 금메달을 따서 그 차차 마귀가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걸고 있더라. 뭐 그런 말씀. 또 어떤 분은 그게 진짜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또 어리석은 분은 없겠죠. 중요한 건 차차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시라고요. 바로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결단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선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택 2023은 바로 뭐냐?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상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런 잘 선택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고 영생을 가져오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를 하나 읊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님을 택하게 하소서, 즉 주님을 선택하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뭐 눈 감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 주님, 밤 깊어도 날 이끄소서. 주님 팔로 날 안아 이끄소서. 내 길 되신 주님 택하게 하소서. 오 주님, 평탄케든 거칠게든 최선을 다해 걷게 하소서. 굽었든지 바르든지 주님 향한 지름길 되게 하소서. 주님, 내 판단을 도말하소서. 주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주님 가신 길 택하여 바로 걷게 하소서. 주님으로 잔을 취하게 하사 그곳에 기쁨과 슬픔을 담게 하소서. 내 정성 다하여 주님 택하게 하소서.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주님 택하게 하소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주님 택하게 하소서. 크든지 작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내 인도와 힘과 지혜와 내 전부가 되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택 2023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2024년도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를 선택하는 그런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택 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고 저주에 빠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선택지도 다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아직도 세상이 어떤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하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고백을 또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